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 꼽으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 모습, 이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준 없이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천국에 가서 생활해서 온 분이 없습니다. 뭐 천국을 보았다라는 분은 워낙 많이 있는데 정말 천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삶이 어떤지 성경 말씀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천국에 가면 선한 열매에 따른 그러한 차별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차별받으면서 살아오잖아요. 우리는 격차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차별이 좀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면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각자의 상급인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뭐예요? 우리의 열매에 따른 차별,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상급의 면류관을 쓴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서부터 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천국 백성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축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삶.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때 이렇게 했어. 우리 젊은이들이 말할 때 나 때라는 얘기죠. 나 때. 소위 말하면 꼰대 이야기죠. 이 나 때라는 이야기는 한 사건을 두고 평가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 이때는 이렇게 했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했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 하나하나의 사건이 모여있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쭉 긋다 보면 그게 선이 되어지잖아요. 선이 하나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거죠. 우리의 희노애락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바로 이 삶의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한 가지 하나의 삶의 점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곧 믿음이에요. 바로 이 두 요소를 우리가 일치하여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 이식을 받을 때와 간 이식을 받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하나를 딱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속과 겉이 많이 비슷해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속의 것과 밖의 것을 차이가 정말 많았어요. 처음 목회를 했을 때, 또 담임으로 갔을 때, 부교육자를 했을 때, 담임으로 갔을 때, 개척을 했을 때 점점 좁혀 들어가다가 이 간 이식 시점을 통하여서 이 정점을 찍고 저는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간 것 같아요. 저 속에서 화가 나면 그냥 저는 속에 분노를 표출해요. 기쁘면 기쁨을 표현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보면 너무 경솔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종종 저에게 좀 절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시험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속과 겉이 좀 같아지려고 노력하죠. 물론 속의 것과 겉의 것을 좀 성화해서 가면 이게 성자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는 길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을 어른처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지만 왜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열매를 위한 사역, 두 번째는 우리의 수준을 만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지영 목사님이 처음 막 시작 멘트를 통하여서 여러분 박수는 연습과 훈련입니다. 인생도 동일해요. 신앙도 믿음도 동일해요. 훈련과 연속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은 곧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열매를 거두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그런데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 바로 이것이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사역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이유예요. 성경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해요. 부자는 한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남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요? 저장할 창고를 더 많이 크게 지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제를 하기보다 자기만 잘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적 이치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해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질문을. 여기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변에서 참 많이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더 크게 짓고 더 오래 살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돌아보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힘썼던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재물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 관점에서 부유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에요.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부유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룬 수많은 것 중에 과연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부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딱 금 하나에 녹아서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천국에 갔더니 길에 깔린 게 금 보도블록이라고. 왜 보도블록 하나를 더 가져왔냐고. 처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두 번째를 들으라면 천국 백성다운 수준으로 훈련하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과정 가운데 수많은 혼란과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나요? 훈련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장한, 어찌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주어진 수많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이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천국 백성다운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공사 중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요. 너 왜 지금 훌륭하지 않아? 너의 지금 서 있는 것 중에 너는 완벽하지 않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수준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수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훌륭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훌륭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스타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수많은 훈련 과정에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나는 훈련 이후에 경기를 통해서 그들은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천국에서의 스타가 되기 위한 이 땅의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지원하면 모든 지원군들이 꼭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봉천이도 내년이면 가게 되겠죠. 바로 신병교육대. 이 훈련소가 힘든 것은 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부모들이 보내면서 눈물을 훌쩍훌쩍, 그것도 아버지가 한 번도 울지 않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과정이 뭘까요? 그곳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욕을 먹고 얻어맞고 그래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누구 하나 위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뭐가 드는가요? 인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군대를 다녀와야지 남자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이런 때 위로받기보다는 더 힘든 훈련을 막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위기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이 속, 내면이 강하게 되어지는 힘을 길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마음쉼자예요. 이 마음쉼에 뭐가 들어가냐면 칼날 인자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칼이 바뀌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인내는 거예요. 인내, 참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위로가 없어도 인내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수준 높은 성도가 되려면 사람의 위로가 없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배워야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 없는 인내할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쭉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좀 높이고 싶으니까요. 너 좀 수준 좀 높여주면 안 될까? 너 조금만 좀 성장해줘서 좀 더 자라나면 안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인내와 연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인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직 덜 익었어. 아직 고난이 뭔지를 몰라. 고난님들 인생을 좀 살아올수록 좀만 더 해봐. 산 넘어 산이야.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죠. 나이는 성인인데 행동은 초등학생 같은 그러한 모습을 성인 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연단과 훈련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가 수준 높은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심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훌쩍 성장해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암초가 있다면 그 암초에 대해서 주여 이 암초를 우리에게서부터 제거해 주십시오. 이 빙산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박영주 권사님이 담석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져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잖아요. 당연히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빠지지 않는 그 다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칠 때 너가 성공해야 돼, 너가 잘 살아야 돼, 너가 부자가 되어야 돼, 이거 중요하게 축복하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동일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너가 실패를 했을 때에도, 너가 힘듦을 겪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언덕에 빙산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빙산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 암초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물을 불어나게 해서 그곳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우리의 눈높이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 번째 단계를 만나게 돼요. 그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한 선상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뭐예요? 그들은 주재권, 통제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통제권에 부분. 술 취할 때 우리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술을 다 먹어서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술을 못 먹게 해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한때 술을 다 먹어버린다고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내가 술을 마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어느덧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의 통제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일해요. 성령 충만도 동일해요. 내가 성령 안에 내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통제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게 뭘까요? 나쁜 중독은 그 중독을 내가 거기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재권을 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좋은 중독도 있잖아요. 좋은 중독도.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나쁜 것에 더 현혹이 빨리 되고 빨리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중독이 심해지죠. 죄가 우리 안에 가까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통제권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쁜 중독에 통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중독을 통한 성령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방탕은 뭘까요? 방탕은 부도덕하거나 또 우리 안에서부터 도덕적이지 않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방탕은 낭비의 개념이에요. 탕진의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자산을 낭비하더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방탕은 낭비고 낭비가 방탕이에요. 그래서 방탕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방탕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어서 다 없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안에서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는 목적. 그게 17절에 나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넘길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재권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에 나를 맡겨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천국의 삶을 놓쳐버리고 천국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천국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 내가 함몰되어 가거든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내가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점점 내 안에서 희미해지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방탕함을 걷고 나를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라고. 이 말은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성령에게 나의 주도권을 넘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세상 것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영광 보여? 이야, 너무 좋지. 이것을 다스리고 싶잖아. 그러려면 나에게 경배해. 나를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주재권을, 통제권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나의 통제권은 이 세상이나 너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아가요. 마귀는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게 절만하면 세상 것을 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 큰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생명이 오늘 끝나면.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너의 생이 오늘로 마감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천국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소망,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예수에 속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인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함축적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문자 영어 알파벳 X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X가 있는데 이 X의 사선이 서로 만나는 이 접점 있잖아요. 이 접점을 통하여서 위의 사선 2개와 아래 사선 2개가 있어요. 이것이 정비례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되어져야 정확하게. 그래야지 대문자 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의 사선 둘과 아래 사선 둘이 만나는 이 접점 있잖아요. 이 접점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사선이 만나는 이 접점. 그리고 위의 사선 2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뭐에게?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뿐이죠. 우리의 전 생애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의 관계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내게 유익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집중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밤에 달이 내 길을 밝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길을 가게 하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달을 띄워놓으신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산을 가는데 나무와 꽃들이 있는 거예요. 우와, 예쁘다, 좋다. 단풍이 지금 요즘에 단풍 보면서 막 좋아하잖아. 우와, 단풍 계절에 따라서 너무 아름답다. 그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과 구렁텅이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지옥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이 궁극적인 사랑, 아가펜, 프로펜이라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윗부분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려올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의 첫째 계명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놀라운 이 진리의 계명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점이 되어버려요. 종결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받고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요. 나만 만족하면서 나의 하나님만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이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종결점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왜요? 아래 사선이 두 개가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종착점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랑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이제 흘러보낼 때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했던 그 하나님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72억의 인구 중에 나에게 주침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제 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버지의 그 궁극적인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찾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에만 멈췄던 그 마음을 이제 주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